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엄청난 왕으로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이제 헛됨을 느꼈다고 했는데 이제는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행복이라는 것들을 다 해보고자 더 해보고자 이렇게 시도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든 또 테스트든 시험이 됐던 것은 닥치는 대로 다 해보자는 것입니다. 목표는 행복이 오나 안 오냐 하는 것입니다. 낙을 누리라 해서 이게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로 히브리어 그 토부 보기 좋았더라 이 단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렇게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9절 선을 이룬다처럼 거기에도 이게 좋았더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 같이 나에게도 it is good 좋았더라가 나올 것인가를 그걸 목표를 가지고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그러니까 웃음, 희락 등을 통해 이 토부, 좋았더라 마음이 생기도록 막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 계속 토부인데 술로 인생에 좋은 것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결국 술도 의미가 없고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듯이 자기도 왕으로서 능력이 있으니까 다 만들어 보고 또 거기에다 사람을 넣어보고 그래서 건설 일을 해서 천지 창조를 한번 흉내 넣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4.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안 산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채첩들을 많이 두어봤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니까 창성하면 타락이 되는데 창성 플러스 지혜까지 했는데 여전하지만 이런 원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다 해봤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가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이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인데 안 되고 그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접근했는데 10일 그 후에 내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토부하며 아이고 좋아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고 좋아라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에서 제일 이게 유심히 봐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솔로몬의 관점은 내 힘으로 내가 주도해서 한번 좋았더라 는 행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추구한 모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17절에 이제 결국은 내가 사는 게 밉다고 진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하며 뛰어남이 빛이 어둠을 뛰어남 같도다. 14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리에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니라.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게 지혜 있다 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지혜자는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이미로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17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 아래 있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는 것은 다시 깊은 허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처럼 해 아래에는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이라는 관점으로 가면 마지막은 결국 1장이나 2장이나 헛되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 똑같이 내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봤는데 결국은 내가 사는 것조차도 미워하기 쉽니다. 살고 싶지가 않다.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 내가 해 아래 내가 한 것이 수고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19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지 우매자일진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다. 큰 악이로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일 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것도 헛되다. 그러면 더 나은 행복이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듯 염세적으로 허무하게 살기를 원치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비교적 여기서 이제 잘 사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첫째, 24절 마음의 기쁨입니다. 즉,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진 평안. 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도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즉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지고 어떤 분은 안 가지고를 떠나 항상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더 나은 삶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게 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러니까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평안과 또 두 번째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3장 12절에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며 잘 사는 것입니까? 마음은 기뻐하는 것이고 또 둘째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의 의미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잠언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쓸 때 거기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선을 행하면 이제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3장 22절인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자기의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더 나은 삶, 즉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또 이제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 같이 내가 결심하고 해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주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또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26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것 봐보면은 주어가 다 내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만 비로소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제 여기까지만 알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과 만족은 내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태도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기쁨이고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며 그 의미와 보람이 있고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관계를 맺어가며 선을 행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단순한 삶이 될지라도 거기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선을 행하며 의미와 보람을 찾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데 비록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제 그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건 보통 우리 가정에 계신 이제 사모님들이 밥 먹고 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단순한 일이지 않습니까? 주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면은 하나님의 주어가 되면은 이 단순한 삶에도 자족함과 만족과 감사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건 그러니까 어떤 명령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 단조로워 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만족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 자체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삶이 이제 최상이겠죠. 현실은 그러나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무슨 대가가 또 뭐 충분히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고,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소명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 생명 역사 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때 이걸 충성스럽게 또 감사함으로 열심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하면서 사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비록 단순하고 단순한 일일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맡겨주신 일 자체가 어떤 것이든지 즐겁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며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때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 3장은 1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16에서 22절은 모든 일에 악과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게 움직이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수용을 하고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3단계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고 영접하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때가 있는, 여기서는 그 기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때, 코로노스를 말하고 하나님의 때, 여기는 in his time, in 그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인생은 새로운 것을 만나고 뭐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는 삶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8절은 각 절마다 두 가지씩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14가지 14쌍의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오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때를 정한 거야 하면서 28가지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때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때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내 생각,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 때에 맞춰 살 때 그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내가 100%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또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은 알지만 그게 언제인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여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개의 쌍을 보면 2절 날개가 있고 죽을 때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있으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날 때와 죽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충성스럽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파종과 수확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심어야 할 때 게으르게 놀아버리고 거둬야 할 때 밭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때가 있는데 때를 맞춰서 지금은 심을 때구나. 그러면 지금 심어야 됩니다. 또 지금은 수확을 해서 거둘 때구나 하면은 꼭 그것을 수확할 때 나가서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도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절대 미루지 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만들어지면 하겠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이 이제 그 일촌 광음 불가경처럼 빛의 속도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이 참 엊그제 고등학교 국가권 옆에서를 배운 것 같은데 벌써 뭐 거의 저도 한 40년이 가깝게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가 이제 뭐 거의 지난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환경이 주어질 때 절대 미루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람마다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핍박이 있었을 때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반면 베드로는 옥에서 건져냄 받아서 하나님의 때 이제 천편 일률적으로 모든 게 똑같다고 볼 수가 없고 그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역을 계속 하고 예?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복음 사역을 섬겼습니까? 이제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에 우리는 민감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때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헐어버릴 때가 있고 또 때가 되면 다 또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웃을 때 많이 우리는 웃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웃는 일만 있지는 않고 또 울 때가 올 거 아닙니까? 호황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질 때 또 건강할 때 그걸 충분히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불황이 오고 또 언젠가는 또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겸손히 대비해야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년의 때, 흉년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타이밍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춤을 막 배꼽이 나오도록 춤을 췄는데 미갈은 그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때문에 엇박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느니 이제 그 고대에서는 이게 전쟁이 나면 그 먼저 이제 우물을 다 막아버리면서 식수를 공급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전쟁이 끝나면 이제 다시 파서 복구시킬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매일 안고만 있으면 일은 언제 합니까? 신명기 32장에 독수리 사랑처럼 어미가 알을 낳고 부드러운 둥지를 만들어서 이제 새끼를 까죠. 어,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는 이런 그 둥지 속에 부드러운 둥지 속에 살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제 뾰족하고 거친 이게 뭐 가지를 거기다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괴로워서 오래 있지 못하고 나중에 그 밀쳐서 결국은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진탕으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날개 쭉지를 가지고 탁 받아주고 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어미가 이제 뭐 미친 게 아니라 새끼를 자립적으로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셔서 우리가 너무 약할 때는 이 보금자리에 둥지를 만들어서 보호를 하시지만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찌르는 가시를 두셔서 이제 막 그럴 때 막 입이 삐쩍삐쩍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변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저를 이 광야에서 훈련하십니까? 이 그렇게 막 그런 데다가 어쩔 때는 막 밀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립적으로 살아.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스스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어쨌든 이런 그 보금자리의 따뜻한 사랑과 또 훈련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제 빚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생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함 받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인생은 부단히 버려야 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회개할 일이 있으면 마음을 찢어 이제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꿰매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막 저기 하면은 옷을 막 찢고 그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신앙이 그 금식이 끝나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 찢어버린 것을 다시 꿰매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그 다윗이 바세바 범죄 후에 이제 아기를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결국 죽었는데 신하들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아무 말을 못하고 머뭇머릿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낙심할 것 같아서 그런데 다윗이 묻고 이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자세를 고치고 세수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의아해서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왜 이렇게 자세를 단정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 때야 여호와께 매달리면서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죽었는데 그 다음은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않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걷어가시면 그때는 지났다 하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하는 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주님 앞에서 이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정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며 때를 맞춰 살면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일하는 자는 자기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의 이제 원래의 뜻은 그 아이를 뵌 산통이라는 뜻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산통처럼 아파 죽을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산통을 줘야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산통을 통해서 이 노고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또 뭐 대충 살기 쉬운데 이런 그 극심한 이 산통과 같은 노고를 통해서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내 인생이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될 때 내 몸에 흡수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릅니다. 내 때는 욕심과 욕망의 때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의 때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제 그 75세 신앙 출발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 이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될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도 그러고 자신의 아내를 보고 봐도 그렇고 너무 막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13년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여러 낭패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 마음에 이제 안 보이면은 정말로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 기다림이 이제 그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이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이제 신뢰함이 생기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의 이름을 이제 기쁨이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해서 기쁨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본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철새에게 본능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 희한하잖아요. 철을 따라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 춘삼월이 되면은 제비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어 그 알래스카의 그 연어 봐보면은 그 알래스카를 벗어나서 태평양 그 하와이까지 돌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그 먼 수만 킬로를 수만 저기를 돌다가 돌고 와서 다시 이거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 알래스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를 아는 것이 있는데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에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 그들도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그들이 잘못 찾아서 불안하고 또 점도 치고 그러는데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기뻐하면서 행하면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쓰면은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선인데 여기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 더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것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자기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으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문에 세상을 부당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현재를 선물로 여기고 미슈파. 이거 그 이후 모든 것에 악과 죽음이 있다는 것인데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것도 저것도 때가 있는데 결론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어차피 하나님이 정한 건데 정한 때가 되면 내가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 사람은 알아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서 진행해 가시는데 사람은 그게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지혜로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 이루어내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그것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이 인간의 욕망을 컨트롤하는 것인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15절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가난하면 무조건 그 좀 짠한 마음이 들어서 편들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공정을 깨는 불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에서는 미슈팟이라는 사법적 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발잔이 이제 도둑질을 하다 들켜서 감옥에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장발잔이 남겨놓은 자녀들을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슈팟은 장발자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서 뭐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형을 받아야 하는 거고 반면에 또 도둑질한 것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또 세다카라는 것은 회복적 정의라고 이제 뒤로 가서 버려진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고 구제하는 것 이게 병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슈팟과 세타카가 다 있어야 율법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실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한계를 보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내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선교해도 세상은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정의의 미슈팟과 긍휼과 규제가 있는 세타카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심판은 최종 하나님께서 악이 승리하지 않게끔 하시고 최종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을 대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때문에 세상을 부당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를 선물로 여기고 미슈팟 세다카 그러면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세 가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물었을 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또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눈에 밟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도 뜬금없이 깜짝 놀라게 해주면은 그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으로 죽임과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을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 인생 혼을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내가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토대로 올 자가 누구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고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이제 장래 일을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3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